설교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회복하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돈을 왜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봅니다. 아니, 왜 성공을 꿈꾸세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예. 뭐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한자적으로 풀어보니까 다행할 행자에다가 복복자, 다행히 복을 누리는 거, 다행히 복을 얻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순간에 순간순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좋다, 다행이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좋다, 다행이야, 안심이야,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표현의 상태, 이게 행복한 상태고, 반면에 여러분 입술에서 뭐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한자적으로 사전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이런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인생도 행복하시기를. 실제로 문제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꿈꾸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통계는 지난 2021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 10월, 작년 12월에 유엔에서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46개국 중에서 한국이 몇 위에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아요. 61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는 핀란드, 1위에서부터 10위까지는 북유럽 국가들이 가졌고요. 여러분, 꼴찌는 어디가 있냐면 다행히 북한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근데 61위가 좋은 순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유엔 행복지수 중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만이 24위, 싱가포르이 32위, 태국이 53위, 일본이 55위, 필리핀이 60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61위. 우리나라 밑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밑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젠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국가의 행복 지수는 61이라면 개인의 행복 퍼센트는 몇 프로일까? 또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30%의 사람들만 나는 행복합니다. 7%의 사람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23%의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면 행복하지요. 이 30%의 사람들만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말했고, 여러분 30%만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70%는 뭐예요? 자기의 삶이, 자신의 가정생활이, 자신의 직장생활이, 자기의 학교생활이 여러분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살아갈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 때문이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계 3대 명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21세기 들어서 세계 3대 명강의,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대학의 특강이 있거든요. 세계 3대 명강이 어디냐면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건 교수가 얘기했던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최고의 화두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전 세계에서 추구하고 이거를 들으려고 또 다른 명강의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요 세 번째 명강의가 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어떤 강의를 냈냐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에 하버드 대학 아이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 탈 벤 샤하르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구름대같이 몰려든다는 거죠. 근데 이 탈 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행복은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과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돈 벌다가 마누라 놓쳐버리고 아이들 잃어버리고 돈 벌고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행복은 결국 결과물에 있지 않다. 과정 중에 있지.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행복은 결코 결과에 있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다. 이게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얘기하는 첫 번째 결론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얘기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은 결코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과 마음에 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성공했다고 행복하냐? 좋은 차를 탄다고 행복하냐?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살폈거든요.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있으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디톤 교수와 심리학자 카네만이 2년 동안 45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로 대상으로 돈과 행복의 지수, 돈과 행복의 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설문을 했어요. 1년에 얼마 정도 벌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게 2010년도 조사예요. 2010년도 미국에 있는 4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년에 한 7만 5천 불 정도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1년에 7만 5천 불, 그러니까 7만 5천 불까지 벌면 7만 5천 불까지는 행복한데 7만 5천 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이걸 어떻게 늘릴까? 이거에 대한 생각에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7만 5천 불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뭐 8,800만 원,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마 10년 전 뭐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1억. 1년에 1억 정도의 연봉을 받기 전에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부터는 이 돈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불행해지더라. 돈에 묶이더라. 돈에 매이더라. 돈에 잡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년이 행복을 찾기를 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일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거지에게 가서 묻지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이 거지가 뭐라 그래요? 난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또 물었냐면 부자에게 가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야, 건강해야 부자지.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거 의미 없더라. 야, 건강한 게 행복의 최고야. 이 얘기를 들었던 소년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군인에게 찾아가죠. 건강한 군인에게 찾아가서 행복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군인이 뭐라 그래요? 야,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이 있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닐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이 좋은 가정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소년이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정주부를 찾아가요. 가정주부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주부가 뭐라 그러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 칸트가, 오늘은 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요,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할 만한 일이,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진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탈벤 샤하르 교수와 수많은 철학자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 조사를 했는지, 저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언론학자들의 자료를 다 뒤졌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뭘까?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이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행복은 외적인 소유나 조건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하는 마음. 행복은 마음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나 외적인 물질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모든 인류 역사에 탁월한 사람들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어디 가니까 우리 방상우 집사님의 기업 신방을 갔거든요. 드림와이즈, 기업 이름도 너무 좋아. 드림와이즈 기업 신방을 딱 갔는데 사무실 한복판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업 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 액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의미 있다.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잘 되리라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데, 그 기업의 한복판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한순간 지나가고, 여러분,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도 순간적인 거예요. 그것도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엇을 초점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이 액자를 붙였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되게 의미 있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행복이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철학자들이 내렸던 결론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통계조사법의 창시자, 여론조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래? 갤럽 이러잖아요. 근데 왜 갤럽이 가장 탁월할까? 갤럽이 여론조사법을 만든 거예요.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법과 여론통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조지 갤럽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를 설문을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만든 사람이 설문한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역시 창시자는 다르다. 이 조지 갤럽이 내린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과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더라. 신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더라.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가진 것은 많으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명예가 있어도 쾌락을 즐겨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와 생각과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더라. 결론은 여러분, 행복은 물질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문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저는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은 소유와 조건을 지나 정신을 넘어 어떤 조지 갤럽이 내렸던 그 설문의 결론처럼 영적인 것이다. 행복은 언제 느끼느냐? 소유와 조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지나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각성,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조지 갤럽의 통계랑 아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갤럽은요, 완전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면 가장 행복의 조건을 강력하게 말한 사람이 철학가 플라톤이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5가지 행복의 조건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나는 많이 행복한 거야. 예, 깨달으시기 웃으라고 하는 말에 조금 부족한 재산. 저는 많이 행복한 사람. 죄송합니다. 철학에 다 자느냐고 제 설교를. 여러분, 2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나는 많이 행복한 사람이야.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3번째,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번째, 결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2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난 요거는 행복하지 않아. 5번째, 연설을 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하는 말솜씨. 나는 많이 행복한 거야. 제가 설교했을 때 3분의 1이나 박수를 치나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박수를 안 치니까 나는 많이 행복한.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조금의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서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의 문제,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지나서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에서 얻을 수가 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1장이 뭐예요? 만복의,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만복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만복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던가, 아니면 여러분 찬송가 28장, 아직도 28장인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내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든가, 복의 근원이 나에게 강림하든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 2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소유와 물질을 지나 정신을 넘어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야곱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근데 이 야곱을 다르게 3번을 불러요. 여러분, 원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취하는 자, 사기치는 자,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알량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히 인간적이고 철저히 사단에 가까운 사람. 근데 이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기도하여 싸워 이김, 기도로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김, 이런 뜻.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더 탈바꿈이 있어요. 어떤 탈바꿈?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별명과 애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수룬. 여수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하,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요.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 천사들이 나서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나서는 게 맞아. 내가 직접 할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직접 나서선 사람. 27절,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팔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제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제 앞에서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야, 넘어갈 테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 아이고, 내 앞에 하나님이 서셔서 여러분 앞서 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더 넘어가서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살아가는 동안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거룩한 땅, 교회죠. 이슬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게 이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는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됐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게 빠르지, 그게 낫지.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싸매고 힘쓰고 애써도 내 삶은 야곱밖에 안 돼요. 그냥 남들 사기나 치면서, 남의 발뒤꿈치나 잡으면서 걸림되는 인생, 이 야곱의 인생밖에, 남 속이고 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영적인 탈바꿈, 존재가 변하잖아요. 이스라엘로 한 번 변하고,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야곱의 삶이 이뻤으면, 야,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칭을 부르시잖아요. 넌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뭐예요? 애칭이 뭐예요? 부채표래매요. 표영범 선생님, 목사가 이렇게 부르면 너 나랑 별로 안 친한 거야. 영선아, 너를 최영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별로 안 친한 거야. 친하니까 영범아, 야, 부채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부 최영선, 부부 표영범, 그래서 부채표예요. 애칭을 부르는 건 친하다는 이유거든요. 가깝다는 거거든요. 편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말고 여수른이라 그래. 나는 여수른이 좋더라. 오셔서 장난도 치시고, 그 사람이 고생하는 것 보기 싫으시고, 기도 제목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연유할까? 행복하기를 그렇게 꿈꾸는데, 정말 내가 어떤 조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내가 꿈꾸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은 소유나 물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 이건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정도환 목사는 이 정신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꿈꾸고 추구하고 소유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존재가 변화되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여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